2020년 6월 18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거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소출로 먹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풍요와 번영 속에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강력한 징계를 당하게 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여수르는 올바른 자, 고든 자라는 뜻으로 이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라는 말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는 못할지언정 귀신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온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은 그들에게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현실의 삶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고통에 처했을 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형편이 나아졌으면 감사가 넘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탐욕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안과 안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삶에 불만이 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적인 성공과 부요함을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움과 편안함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가난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조차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교훈하듯이 이러한 영적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로 나타나서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인 수월과 가장 높은 산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진 목사님의 책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판의 백합화를 보면서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밟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홍수가 나서 백합화가 물에 차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염려하시는 대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움과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가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어머니를 미리부터 치매 환자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웃으시니 예쁘네요. 몸이 잘 움직이네요. 잘 걸으시네요. 하나님 오늘 어머니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환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앞당겨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감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지. 공부가 문제냐? 지금 내 모습 자체로 참 아름답구나. 감탄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런데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서 말하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확진자 몇 사람 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전에는 언제까지 환자가 안 생길 줄 아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에는 갑자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저주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의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영적 교만을 가져오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